제거하소서. 통치자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좋은 자이니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보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과 참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여 이같이 놀랍고 큰 구원을 얻게 해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구원은 크고 놀라운 것이지만 시작이지 전부가 아니기에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습을 닮아 날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어떤 사람은 명예를, 어떤 사람은 쾌락을 그들의 기쁨으로 삼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나그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우리 인생의 좋은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말씀의 조언을 따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곧바로 행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오후에는 나그네의 기쁨과 좋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그네의 기쁨과 좋은 자. 나그네의 기쁨과 나그네의 좋은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 차례 또 많이 해외에 나가서 집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에 자게 되더라도 그 호텔은 제가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며칠 지나면 보따리를 싸서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정착이 안 되는 거죠. 계속 옮겨가야 하니까 그게 바로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나그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나그네의 그 여행이, 나그네의 삶이 기쁨이 전혀 없으면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피곤하고 훨씬 더 고달프고 많이 그 시간들이 오히려 나를 새롭게 하기보다는 더욱더 지치고 처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나그네로서 이곳에 저곳에 머물며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저의 기쁨은 좋은 호텔이 아닙니다. 저의 기쁨은 좋은 음식이 아닙니다. 저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내가 왜 이런 엄청난 대접을 받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혜택을 받고 사는가? 이번에 우리 사위와 딸의 배려로 괌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참 저는 해외여행을 하면서 집회를 인도하러 가다 보니까 제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밥을 사 먹어야 된다든지 제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호텔에 거해야 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다들 사주고 대접해주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하니까 너무 편하고 좋았는데 이게 내 주머니에서 밥 사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밥값이 비싸겠어요? 저 전에는 밥값 비싸다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가보니까 밥값이 너무 비싸요. 여러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이 나그네의 삶에서 기쁨이 어디 있느냐? 어떤 분은 돈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있어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있어요. 이 권력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사람들이 심한지 요새 올드보이라고 하는 오비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무슨 말이냐? 이제는 정치를 하기에는 퇴물이 된 사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예? 70 넘었으면 좀 가만히 있지. 뭐 정치한다고 나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그분은 지금 연세도 높아요. 몸도 엄청 안 좋아요. 사역을 그만하시고 쉬시는 게 맞는데 주위에서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하니까 카톡으로 목사님들에게 다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느냐? 청춘은 나이가 아니다. 생각이 청춘이면 청춘이지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무슨 소리 했느냐? 메가더 장군이 우리나라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왔을 때 몇 살 때 왔는지 아느냐? 여러분 아세요? 71살 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는 앞으로 얼마든지 사역을 할 수 있다. 저는 건강이 그 이상 따라줘도 그렇게 오래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여러분 50년 했으면 됐잖아요. 맞아요? 이제 내년 후년 2020년이 제가 50년입니다. 결혼도 50주년이고 하나님이 그때까지 살려주신다면 50년을 채우고 그만둘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사역을 전혀 안 할 거냐?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끝이 없잖아요. 목숨 다하는 날까지 해야 되니까 저는 담임 목사의 사역을 안 할 뿐이지 다른 쪽으로의 사역을 할 것입니다. 신학교 가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고 그래서 멕시코도 가고 지금 온두라스의 신학교를 지으려고 땅 샀고 곧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가르치고 필리핀에 가서 말씀 전하고 가르치고 선교하고 할 일 많아요. 예? 위험? 이제 좀 그만 봐도 돼. 이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무엇이 기쁨이냐?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주의 말씀이다.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주의 증언들을 또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좋은 자이니이다. 내 나그네 인생길의 기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돈에 기쁨을 두는 사람은 여러분이 얼마나 돈을 모을 수 있겠어요? 얼마나 많이 모으면 기쁨이 되겠어요? 기쁨이 될 만큼 많이 모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자족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크게 유익하다. 근데 자족하며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그 길은 무슨 길이냐? 죄악의 길이요, 불순종의 길이요, 거역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운데 부자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진짜 부자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부유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이 돼야 된다. 이 말씀을 읽으면 기쁨이 되고, 이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되고, 이 말씀을 공부하면 기쁨이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금과 은을 가진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충만하게 돼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 행복하고 그리고 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주어진 기회의 삶을 삽니다. 요사이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 못 사시게 될 분들,
갑자기 쓰러져갖고 지난번 3월 달에 만났을 때만 해도 멀쩡했던 분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계속 떼지 못하고 자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정말 인생이 자랑할 게 없구나. 건강하다고 큰 소리 칠 거 없구나. 정말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구나.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사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해주신 하루하루는 너무 귀하고 소중한 날입니다. 낭비하고 허비하며 살기에 너무 소중한 날이니까 이 날이 주님이 주신 날이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라는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요새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 웃을 일이 없어요. 진짜 경제가 안 좋습니다. 식당 하는 사람 10명이 문 열면 9명이 문 닫는다고 합니다. 요새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최저임금 올려놓으니까요, 알바하는 애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일 안 해. 그리고 우리 조카가 알바생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편의점 3개 했는데 교회를 못 와요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 요금을 올려놓으니까 전에 일주일 내내 일하던 거 5일만 해도 그 돈이 다 채워지니까 이제 5일만 하고 일 안 해요. 그러니까 개인 소득들이 안 올라가요. 지금 나라 경제가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누가 이 가운데서 부자 될 수 있겠어요? 사기치고 횡령하지 않는 이상. 돈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니 그런 데다가 목숨 걸지 말고 다른 아무 거 없이도 기뻐할 수 있는 주의 말씀에 나의 기쁨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삶이 돼야 할 것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다. 시편 119편을 기록하신 분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제 다니엘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다윗을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딴 사람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다윗이라고 하면은 왕이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권력이 있잖아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그네 삶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좋은 자입니다.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나그네 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아는 길을 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르는 길을 가는 인생입니다. 내 앞에 무엇이 있을지,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나그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안내자, 위로자, 좋은 자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좋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안내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위로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그 누구나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로부터 위로받지 못하는 자는 이 세상에 그 누구나 어떤 것을 통해서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위로자로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분을 좋은 자로 삼아 살아가는 나그네 인생, 그 삶은 참으로 복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의 기쁨이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 되어야 되고, 나그네 인생길의 좋은 자, 위로자, 안내자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의 길이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살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는 그 빛을 따라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사람의 지혜, 사람이 가르치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안내자로 삼고 그것을 좋은 자로 삼게 된다면 결과는 실망이요, 낙담이요, 패배요, 고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에 비친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말씀이 나의 좋은 자요, 안내자요, 위로자요, 인도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적대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좋은 자는, 카운셀러는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카운셀러, 이 좋은 자, 상담자가 잘못된 사람일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의 조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굉장히 위험하게 됩니다. 상담을 잘못해주면 그 사람의 삶이 망쳐지게 됩니다. 잘못된 조언자, 잘못된 상담자를 만나게 되면 그 삶은 비참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중개소 복덕방 하는 사람이 분명히 주인은 전세로 놨는데, 월세로 놨는데 이 사람은 전세라고 말해가지고 전세금을 다 받아가지고 이중계약서를 써가지고 날라버렸는데 몇십억이 날라가 버렸어요. 굉장히 여러 사람이 당해버렸어요. 여러분, 복덕방 믿고 갔잖아요. 그 사람이 바르게 조언할 거라고 기대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사기꾼이에요. 그런 사기꾼들이 나그네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무지하게 많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그런 재정적인 부분에서만 사기꾼이 있는 게 아니라 더 끔찍한 건 뭐냐?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고 잘못 가르치는 이단자 사기꾼들이 정말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요, 서울의 그 성락침례교회랑 김기동 목사 거기 하는데 복면을 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여자 그 교인들을 막 들고 갔다 밖에다 내팽개치고, 그 여자가 또 들어가려고 하니까 딴지를 걸어갖고 넘어뜨리고, 그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랍니다. 계속되고 있답니다. 왜 그런 일이 있겠어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하고 잘못 조언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나그네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야 되는데, 나그네로서 사는 게 쉽지가 않다. 왜?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널브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는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21절에 보면은 저주받은 교만한 자들, 여기 교만한 자들이 나옵니다. 주의 명령들을 떠나 잘못하는 자들 나옵니다.
그 다음에 모욕과 멸시를 내게서 제거하소서. 누군가가 우리를 모욕하고 멸시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23절에 통치자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방하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우리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널브러져 있기 때문에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이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꾸며 공격합니다. 해치려고 구덩이를 팝니다. 학대합니다. 미워합니다. 경건한 자들을 조롱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 받을 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에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그네 생활은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모욕과 멸시를 당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는 큰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디모데에게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지금 점점 그리스도인과 하나님의 사람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강원 의원들이 25대 11로 가결을 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동성애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떤 사실을 들어서 말하거나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면 불법이다. 아직 하원을 통과하지는 않아서 확실하게 그 법으로서 제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점점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를 죄라고 설교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불법이라고 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들이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에서가 아니라 기독교 국가라고 대표적인 국가라고 말하는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의 한 주에 그 주의사당 앞에 무슨 동상이 세워지느냐 하면은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의 그 상이 엄청 크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공산주의 국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동남아시아의 어느 국가에서 일어난 게 아니고 미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내가 주의 증언들을 지켜 싸우니 모욕과 멸시를 내게서 제거하소서. 시편 기자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를 받으면서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삶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게서 모욕과 멸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이여 더 이상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는 것을 죄라고 가르치는데 회방을 받지 아니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어쩌면 그런 법을 만들지 모릅니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감옥에 가든지 거액의 벌금을 내야 되든지. 그뿐만 아니라 더 끔찍한 게 뭐냐? 더 이상 그것을 설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공산주의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는지, 얼마나 정신을 차려야 되는지,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동성연애자들이 모여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왜 그런 것들이 허용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남성과 여성을 따로 지으셨고 분명한 경계선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그 경계선을 무너뜨립니까? 인간들이. 그것이 죄악이라고 지적하면 결국은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오게 됩니다. 멀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모욕과 멸시와 조롱을 당했고 많은 박해를 받았고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보인 반응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는 이런 것으로 인하여 전전긍긍하며 비겁하게 피하여 숨으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통치자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였나이다. 주의 증언들은 또한 나의 기쁨이요 나의 좋은 자이니이다. 통치자라는 말은 권력자라는 말입니다. 권력자를 가리키는 구약의 일반적인 표현인데 권력을 가진 자가 비방하였으니 비방만 하고 끝나겠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지불하게 할 터인데 그가 그런 위험에 노출되었고 그런 위험을 겪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비방하여 싸우나라는 표현을 할 때는 어떤 말이냐면 하였다 그러나라고 하는 연결이 이어집니다. 영어로 but 하는 말이 있습니다. 통치자들이 나를 비방하였고 모욕하고 멸시하고 박해하고 학대하였다. 그러나 나는 주의 법규들을 묵상하였나이다. 그리고 주의 말씀들을 나의 기쁨과 나의 좋은 자로 삼았다. 강력한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이 시편 기자를 비방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박해했지만 시편 기자는 그들에 대하여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 위협 앞에 전전긍긍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비방이나 그들의 조롱이나 그들의 멸시나 그들의 모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삼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의 말씀을 좋은 자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 앞에 가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찌하리이까 어떻게 하리이까 라고 하는 조언을 구하고 그 말씀을 따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주님의 뜻을 따라야 되고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이 멸시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박해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말씀을 접어버린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묵상하였다. 여러분, 그런 어려운 시기에 가장 힘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삼았고 그 말씀을 좋은 자로 삼아서 생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무엇에, 어디에 기쁨을 두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목회를 오래 했습니다. 이제 2년만 더 하면 50년입니다. 사실은 신학교 다닐 때까지를 생각하면 이미 50년 됐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 주위에서 잘 들어주십시오. 숨길 수 없는 게 뭐냐면 표정이에요. 영이 바로 돼 있지 않으면 이게 숨길 수가 없어요. 설교하면서 얼굴을 보면 표정에서 나와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얼굴인지 아닌지가 표가 난다는 이야기예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표가 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 그리스도인 맞죠? 말씀과 함께 평생 살아야 되는 거 맞죠? 불신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기뻐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사회적 지위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상관없이 똑같은 것에 기쁨을 두고 사는데, 그것은 뭐냐?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이다. 주의 말씀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때문에 조롱받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때문에 모욕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나는 말씀을 묵상하리이다. 나의 기쁨은 주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의 좋은 자입니다. 정말 이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아무리 삶이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그것을 터뜨리면서 주어진 삶을 낭비하며 살지 마십시오. 누군가에 대하여 원망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쓴뿌리를 가지고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짧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기에도, 사랑하며 베풀며 살기에도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여러분의 짧은 나그네의 삶에서 정말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삶의 기쁨이 주의 말씀에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주의 말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그 주의 말씀의 조언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이 말씀 붙들고 이 말씀만으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외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의 기쁨이요, 주의 말씀은 우리의 진정한 좋은 자라고, 이 말씀을 기뻐하라고, 이 말씀의 기쁨을 두고 살라고, 이 말씀의 조언을 따르고 살라고 우리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참 보람이 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온 삶이 너무 힘들고 힘들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상담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했을 때 한없이 흘러든 눈물이 그치고, 목사님, 그날 주신 말씀 때문에 제가 위로를 받았고 힘을 얻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울지 않고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그럼 이것보다 보람 있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제 말이 위로한 게 아니에요. 제가 힘을 준 게 아니에요. 제가 용기를 준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힘을 주었고, 주의 말씀이 위로해 주었고, 주의 말씀이 용기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가면 결코 여러분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네. 언제나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열면 이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주셔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이 말씀이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이 말씀이 우리를 격려해 주셔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셔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밝히 나타내 보여줍니다. 근데 한 푼도 요구하지 않아요. 값없이 거저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만 들고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말씀드리고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까 여기 아이들이 서서 찬양하는 거 보셨죠? 부목사님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2명 전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와서 2명 더 나왔거든요. 확실한 아이들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입니다. 이 아이들이 점점점 크면서 오늘 저는요, 민유리가 이 앞에 서서 찬송하는 거 보고 야, 멋지다. 엄마 치맛자락만 그렇게 붙들고 늘어지던 게 엊그제인데 오늘 여기 서가지고 잘 부를 수 있던 없던 좌우간 앞에 끝까지 서 있었잖아요. 찬우는 예은이가 지난번에 쓰는 거 보고 너 여기 어디라고 왔어 하고 밀어내더니 오늘은 밀어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한순간에 변해서 목사님 저 결혼합니다. 주례해 주십시오 라는 소리 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아이들을 보는 게 얼마나 기쁨이에요.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크면서 나는 성경을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기뻐합니다. 제일 사랑합니다. 그 말씀대로 따라 살겠어요 라고 찬양 부르는 거 듣는 거 얼마나 기쁨이요, 축복이에요. 우리 부모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그 아이들이 찬송 가사처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네. 잊지 마십시오. 나그네 인생길에 나의 기쁨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 나의 인생길에, 나의 나그네 인생길에 나의 진정한 조언자, 상담자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또 새로운 한 주간 주셨습니다. 그 한 주간의 첫날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했습니다. 이제 남은 6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경배를 받으셔야 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붙들고 살도록 한 그분의 말씀, 이것을 기쁨으로 삼고 이 말씀의 조언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합시다. 저도 여러분도 기도하겠습니다.